어저께 예수영국 축제 때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 종류가 여러 가지였어요. 선물 종류가 세 가지였습니다. 이게 왜 세 가지였냐면 하나는 은혜교에서 준비한 거고요. 하나는 평안교에서 준비한 거고요.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준비한 거냐면 지난번에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5개 교회가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이번에도 저희 교회도 뭐 이번에 선물을 약 한 뭐 50개를 준비한다. 50개를 준비하고 났는데 이제 그날 당일날 오신 분이 만약 한 30명 정도 된다. 한 20개가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교회도 남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한교도 11년 있었는데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새가족 선물이 몇 개 정도 되냐면 약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쌓이니까 네, 매년마다 30개, 50개 뭐 쌓인 게 거의 5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교회 혹시 남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각 교회마다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한다 그래서 그럼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가 사서 쓰겠다.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같이 최상의 것을 선물했거든요. 뭐 저희만 좋은 거란 게 아니라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달라. 그래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들은 이제 다 나눠주는 겁니다. 다 나눠주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함께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겠지. 함께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겠지. 예전에 왜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뭐 이런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아나바다 운동까지는 아니었지만 함께하는 교회들이 이제 함께 그것이 나눔으로 인하여서 모자르지도 않고 또 그것이 버려지도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한 자매님이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이화 외고를 나온 자매입니다.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지금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인데 근데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교회를 잘 가지 않았는데 근데 교회는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래 이화 외고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꼭 드렸답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예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지 그게 너무 싫어서 자기는 교회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 얘기를 언제 하냐면 제가 지금 예일 중학교에서 말씀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중에서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와서 너무 감사했고 또 성도님들 환대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맛있는 식사는 처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의 환대와 성가대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저에게는 기독교라는 그림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독교라는 예쁘지 않은 그림 가운데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종종 오시면 그럼 이런 교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미술을 했던 분한테 들으니까 미술을 할 때 제일 이 작품을 만들 때 아주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덧칠이에요. 덧칠. 근데 그분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개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좀 마음에 안 들고 그걸 좀 이렇게 바꾸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그림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남이 그리던 것을 개칠하거나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 도화지 위에 새롭게 그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앞에 과연 하얀 도화지를 내어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하얀 도화지를 먼저 그분 앞에 내려놓고 시작하세요? 아니면 하얀 도화지를 그분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계획을 막 그려놓으세요? 네. 그리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그 위에 또 그려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럼 그제서야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럼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내가 개치라는 사람이냐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막 그려서 막 엉뚱하게 막 그려놓고 막 실수한 것 위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덧입히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한번 내려놓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그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참 어려워요. 대부분은 먼저 내가 일단 지르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네가 따라오면 안 되겠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언 1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가 갈 때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야, 너의 길을 네가 계획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걸음이 인도하는 자야. 그러니까 네 계획을 내 앞에 한번 내려놓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씨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출발을 오늘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출발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 이번 한 주간 아마 여러분들 많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네, 저에게도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딱 놓고 어저께 저녁에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계획을 세울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 제가 세우는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간의 계획표를 일단 딱 주일 저녁이 되면 딱 내려놔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이번 주 저희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음성에 반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의 계획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우리가 분명히 말해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제한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평안과 희망입니다. 평안과 희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평안과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의 계획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계획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그러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앙이라고 평안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것이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평안하게 살고 그 땅에서 희망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말하죠.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망한 대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진짜 망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갖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이 오는 것처럼 생각된다라도 여러분, 재앙을 바꾸어 평안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이 몇 년을 말하고 있냐면 70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70년. 70년. 너무 길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47살이니까 70년이면 137인가요? 네, 엄청 많은 나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제 이게 왜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장은영 집사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70년 동안 네가 이런 삶을 살 거다 그럼 너무 멀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장은영 집사님에게 너의 삶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70년 동안 이루겠다 그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데,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네가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희망이고 소망인데,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면 70년 동안 너의 삶 가운데 포로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준비되기까지 14년 동안 그를 절망의 깊은 곳에 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의 시간 동안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기원전 605년부터 535년경쯤 약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그 70년은 첫 번째는 어떤 시간이냐면 징계의 70년이었어요. 자,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원치 않는 모습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70년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육의 70년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의 안식의 70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쓰고 죽자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의 안식년에 7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 70년의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네, 친일파잖아요. 친일파. 여러분, 친일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일본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예레미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친일파 같은 놈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가 그 70년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을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애굽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이주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애굽과의 자꾸 내통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그 땅을 다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뒤를 추적해보면 요시야 왕의 시절에 아스다롯이라는 그 신, 이방신을 다 척결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들은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스다롯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스다롯을 섬기며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일들을 그는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주려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분히 이 70년의 시간을 거의 채워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직 이 70년의 시간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바로 이것은 기도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예요.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넋두리를 기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걸 기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과 이것저것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예수 행복 축제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한 가운데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에는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죄송한 것은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못하면 그 목사님도 저를 전혀 뭐라고 안 그러실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 가운데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에 쫓기다 보니까 전도를 그냥 뒤로 밀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뭐 교회가 이렇게 복잡한데 내가 뭐 전도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 목장들과 축제 때는 제가 전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자꾸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야기 저 얘기하다가 사실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해요. 솔직히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70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70년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나아가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 뜻대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70년 징계를 달게 받고 70년 믿음으로 교육하고 70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안식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9시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도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저는 거기서 딱 무너졌어요. 우리는요 믿음과 삶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했을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여러분, 종종 우리가요 나를 작게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나를 작게 여기는 것처럼 겸손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못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후렴은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여러분, 혹시 오늘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믿음으로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곳을 가지 마시고 그냥 그 안에 있으십시오. 요셉이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아니하고 감옥과 그리고 노예의 삶을 그가 충분히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리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에 다른 이 연약한 목사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